안녕하세요. 12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는 관건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깨달았는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기억해야 할 슬픔, 진심을 다한 애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합니다.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한 이 노래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두 용사가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던 요나단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살아생전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그를 기리는 슬픈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공동체의 슬픔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슬픔은 그만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슬픔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슬픔에 함께 아파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사랑과 회복으로 이끄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의 정치적 행로에 유리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얄팍한 속셈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의 죽음을 진중하게 애도합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기리며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이끕니다. 물론 이런 다윗의 행보를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방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설령 다윗이 그런 정치적 셈법을 했더라도 기본적으로 다윗은 진중하게 사안에 접근하며 자기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받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내면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내면의 본성에 속하므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솔직하게 내어놓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내면에 또아리를 튼 욕심을 내어놓은 자리에 하나님의 본성이 가르쳐주시는 가치들로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다윗이 부르는 애가는 그런 성찰과 영적 성장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가를 지어 부르고 책에도 기록합니다. 백성에게 그 노래를 가르치게 합니다. 다윗이 슬퍼하는 방법에는 그의 신앙이 묻어 있었습니다. 17절로 21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입니다. 다윗은 애가를 지어 부르고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고 기록까지 한 이유는 하나님이 슬픔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슬픔도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일의 과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합니다.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숙고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숙고되지 않은 슬픔은 반복됩니다. 다윗은 두 용사가 엎드러진 것을 오호라라는 탄식 부사를 사용해 탄식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슬퍼하며 온 마음으로 두 용사의 죽음을 애통해 합니다. 두 용사의 죽음을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마당에 블레셋이 개가를 부르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생전에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만 이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더없이
사랑해야 진실한 마음으로 애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다윗은 너무나 슬픈 나머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길보아 장들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마음껏 표현합니다. 슬픔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감정은 억누르지 않고 표현할 때 추스르기도 쉬워집니다. 억누른 감정은 스프링과 같아서 억누를수록 더 크게 폭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회복도 빠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잃은 슬픔을 저주의 언어까지 동원해 표출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반응하는 것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22절로 24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고귀한 용맹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성품과 생전의 업적을 칭송합니다. 사울에 대한 미움의 감정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지만 그를 칭송하며 환송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죽음을 그저 탄식합니다. 미움의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할 감정입니다. 이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다윗은 미움이 아닌 칭송을 선택했습니다. 25절로 27절은 친구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애도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요나단을 위해 애도합니다. 둘의 우정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기이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였기에 떠나보내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특별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깊은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현실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슬픔을 기억해야 할 교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슬픔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수 없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발을 씻겨주다가도 어느 순간 대야를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예리한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이 자기 상처 때문에 분노로 그 검을 휘두르면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사람들과 삶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리였던 마태 사도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애도와 선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랑, 때로는 도망치고 싶어 핑계를 찾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실천하며 선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내 문제를 익히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슬픔을 내어놓고 진심을 다하여 선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내어놓고 주님이 싸매 주시는 은혜를 입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실패를 우리의 성공처럼 여기고 그들의 슬픔을 입술로만 위로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그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